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가능하면 지정 좌석에 이렇게 좀 사회적인 거리를 두면서 앉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사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외치나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만족하게 하시고 잠든 자유와 기쁨과 감격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만세 반석에 계신 주리 하나님, 저 창조의 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에 서네 근환난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이 인생 사는 것이 뜬 구름 같으며 저 푸른 동산 아래 꽃송이 같도다. 우리의 예술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근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네.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참빛인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며 참회하나이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듣지 않아 많은 오해를 낳았고, 내 중심의 생각은 성급하고 이기적으로 표현하여 이웃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말과 약속들을 경솔하게 쏟아내곤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43번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제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는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에는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상황 속이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부신 5월의 주일입니다. 잠시 눈을 들어 하늘만 보아도 하나님의 창조가 아름답고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하게 되어 참 좋습니다. 요즘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지내고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배우고 힘을 얻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 우리들을 주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낮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니 저희를 만나주시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지혜와 권능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의 문제와 걱정 앞에서 개인의 경험과 지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잘 되지 않을 때는 쉽게 낙심하며 두려워합니다. 코로나19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질병도 무섭고 막힌 경제 속에 살아내야 할 걱정거리도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나쁜 습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부탁드리고 믿음으로 평안을 가지게 하옵소서.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이 감염병으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아프리카나 남미 등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과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권능과 방법으로 이 어려움이 속히 극복되기를 구합니다. 덕분에 그 사이 누려왔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부모님도 아이들도 스승도 제자도 동료도 이웃도 모두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지난주 중에는 스승의 날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자의 심정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의 스승이 되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떠나지 않아서 항상 영적으로 힘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 용기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가족과 같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중보하고 아끼며 세워주어 예수님의 몸으로 잘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각자 일터와 생활터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본분을 기억하여 온유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도록 매일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랫동안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하나님이 돌보시사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스럽게 자라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걱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고 돌아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께 올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어울림 특송이 있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특송을 준비해 주신 어울림 가정들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눌 때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 인사합니다.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되는 남다른 권리와 특권을 가진 것일까요? 무료 이용권,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죠. 무료 이용권을 무한정 받은 것인가? 그들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유독 이스라엘에게만 연약한 모습을,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의아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배워보고자 합니다. 4장 말씀을 보면, 사사기 4장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가 있었고요. 그 학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워주셨고, 이제 익숙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여선지자였던 드보라를 세워주셨고 야빈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비록 20년이라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40년간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20년의 아픔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40년간의 평화가 찾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그들은 다시 악으로 내려가는데요. 그 장면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떠났고 배신했는데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압제와 약탈이 얼마나 심했는지 도무지 사람이 살 수가 없었던 거죠. 멀쩡한 집을 놔두고 산으로 도망하고 그곳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고 숨어야만 했습니다. 마을에 멀쩡한 집에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산으로 피해서 그곳에 굴과 구덩이와 산성을 만들고 숨어야만 했던 겁니다. 어렵게 파종에 성공을 해도 그들의 눈을 피해서 파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어렵게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메뚜기 떼같이 올라와 토지 소산을 멸하였다라고 써주는데요. 그 땅에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 살 곳도 없고 아무 먹을 것이 없는데 양과 소와 나귀가 그 땅에 있었을까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곡식이든 씨를 말렸고 피를 말렸습니다. 이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씨를 말렸고 피를 말렸다. 미디안으로 인해 7년의 시간은 정말 생지옥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핍함이 극에 달하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이 6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 아니었고, 만약에 그런 이유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미디안의 압제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었다는 거죠. 아쉬웠습니다.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미디안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미디안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 절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일종의 고통 회피형 회개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고통 회피형 회개인 거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도 이스라엘은 눈물도 그런 식으로 흘렸거든요. 눈물도 그런 식으로 흘리더니 오늘 회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얕은 꾀를 낸 거죠.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잔꾀, 잔머리 형태가 될 거고, 점잖하게 표현하면 얕은 꾀인 겁니다. 속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전 세대, 하나님을 알던 세대가 다 조상에게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다른 세대가 일어나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심판이 임하자 그들은 고통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죠. 정말 불행이긴 하지만 다행이었습니다.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께 왔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간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취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고, 우리와 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취하고 싶지만 반면 죄에 대한 책임은 피하고 싶고 매는 맡기 싫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즉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짖었는데 즉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선지자를 먼저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게 하시는 거죠. 먼저 불안에 떠는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선지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케 합니다. 그뿐 아니라 6장 이후의 말씀이 기드온이 나오는데요,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영을 그 땅에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싸우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버리겠다,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 선언해 놓으시고는 싹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시라면 하신 말씀을 지키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철회하거나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간사함과 하나님의 지조 없음이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특별히 더 그런데요,
사람의 간사함과 하나님의 지조없음이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꾀를 부렸습니다. 죄와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더니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때도 그랬고 광야를 걸을 때도 그랬고 목마르다 배고프다 다리 아프다 힘들다 길이 멀다 그들이 한 말이지 않습니까? 목마르면 목마르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길이 멀면 멀다 힘들고 지친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본능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얕은 꾀로 하나님을 찾고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이 있었다면 그러지 못했을 텐데 양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비록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딴짓하고 머리 쓰고 고집불통 우리하고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딴짓하고 머리 쓰고 고집은 왜 이렇게 센지 고삐 뿔린 망아지 같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다리셨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살아야 하는데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잘했다, 괜찮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찾는 방향이었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사는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지조 없는 변덕쟁이가 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조 없는 변덕쟁이가 되기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셨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이해하셨고 받아주셨습니다. 어머니처럼 나는 아무렇지 않아. 너만 괜찮으면 돼. 우리 어머니가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나한테는 너만 괜찮으면 돼. 100번이라도 그리 하셨을 것입니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하셔놓고는 기억하지 않으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조 없음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얕은 꾀를 다 눈감아 주신 거죠. 오늘 이스라엘은 아파서 아프다 했고 힘들어서 힘들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써먹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되는데요. 돌아오는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오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멀리 갔어도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이용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이용권의 특권인 거죠.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리 멀리 갔어도 다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것. 그래서 어떤 이유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돌아왔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언제나 잘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심이 있고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언제나 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람은 얻을 게 없으면 돕지 않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과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한쪽은 살지만 한쪽은 죽는 거거든요. 사람을 찾아보셨습니까? 사람은 얻을 게 없으면 돕지 않잖아요. 무시하고 정말 짓밟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어서 사람을 찾았는데 그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도 사람은 요구하거든요. 얻을 게 있어야 사람은 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을 하셔도 괜찮다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을 하셔도 괜찮은 것입니다. 구하실 것이 있습니까?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울고 싶으십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셔야 합니다. 원망하고 저주하고 삿대질 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적의 손에 붙이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겁니다. 대적 앞에 세웠던 이유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비록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지 않습니까? 고난이 은혜로 작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고 돌아오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을 욕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며 손가락질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울며 이를 갈고 있을 따름인 거죠. 내게 임했던 고난과 고통과 눈물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돌아온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자들을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는 패턴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행동 패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자막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행동 패턴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잘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타락하죠. 심판이 다가옵니다.
아파서 회개하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타락, 심판, 회개, 구원, 이 패턴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행동 패턴입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사사기에 사사가 12명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최소 12번의 이 패턴이 사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갔고 마침내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돌아감을 통해서 심판 사이클을 구원의 사이클로 바꿔내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 이 사이클은 심판 사이클입니다. 타락하고 심판하고 회개와 구원이 찾아오는데 원래 이 사이클은 심판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번 더 회개함을 통해서 구원의 사이클로 바꿔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 번 더가 중요할 거예요. 어디서 멈추느냐? 심판에 멈췄다면 그들은 심판 사이클로 받아들였을 건데 한 번 더 하나님을 찾음으로 구원의 사이클로 바꿔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 땅의 복을 받고 영원한 삶을 소유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비슷한 이유로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면의 욕심 때문이었고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신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 건강과 복을 소유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계산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셈법이 있는 거죠. 부끄럽고 낯뜨거 없고 면목 없고 속 보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속물이라는 표현인데 참 속물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잣대라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멀리 갔어도 괜찮으니 하나님께 돌아가자. 다시 부르짖자.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 이용권을 마음껏 쓰시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용권. 그것을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마음껏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제안하셨습니다. 나를 이용하라고. 나를 마음껏 쓰라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인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이용권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돌아가서 사는 데 있습니다. 돌아간다면 얼마든지 속아 주신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면 얼마든지 눈 감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돌아간다면 얼마든지 모른 척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역사는 반복되는데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참 나쁜 민족입니다. 광야에서도 그랬고 가나안에서도 그랬습니다.
사사 12명의 사사를 거치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가야 산다는 것을 그렇게 보고 경험했으면서도 그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아주 인간미가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인간미가 너무 넘쳐요. 우리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들과 우리는 너무 비슷하죠. 우리도 인간미가 참 많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것과 악에 빠른 것도 비슷하죠. 그들과 우리가 깨달음이 없는 것 그리고 악에 빠른 것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보고도 금세 잊어버리는 것도 그렇고 징계를 받으면 눈물을 흘리고 그로 인해서 부르짖는 것도 비슷합니다. 욕심이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끊임없이 반복하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죠. 어두움을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이 세상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너무 쉽게 영혼을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무너졌고 실패로 얼룩진 삶일지 모르지만 무너졌어요. 참 많이 넘어졌어요. 실패가 우리의 벗이 되고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하나님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의 사이클로 멈춰 있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돌아갈 때 구원의 사이클로 바꿔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이용권을 사용하십시다. 하나님 이용권. 주저 말고 걱정 말고 염려 말고.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몫이죠. 우리는 주저 없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몫입니다. 하나님은 주저없이 변덕쟁이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기에 눈감아 주실 것이고 인정하실 것이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매를 맞고 아파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다 인정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어머니처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자주 무너지고 실수와 실패와 좌절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변덕쟁이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가 회복과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용권을 사용하여 다시 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의 죄 왔으니 내 죄를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림으로 한 주간의 삶과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오니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 하늘의 은혜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려운 가운데 교회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조금 좋아질 듯 하다가 재확산되고 아마 방역당국이 정말 수고하고 있는데 사회적인 거리두기, 그 다음에 개인 위생 이렇게 많이 신경 써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우들께서는 예배 오실 때 또 기본 준비 다 하셔서 또 안전하게 교회에 조심해서 오시고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코로나 사태가 한 달, 두 달 완벽하게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조금 장기화될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김동호 목사님 모시고 날기주, 날마다 기막힌 주일 미루다가 6월 일정을 잡았는데 이것을 7월 한 달을 또 미룬다고 이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우리 교우들은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는 가정은 2부 예배를 오시고 좀 자유로우신 분들을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없는 가정이나 자유로우신 분들은 1부 예배를 참석을 해주셔서 이렇게 인원이 분산하게 된다면 6월 김동호 목사님 모시고 그냥 우리 그 교우들끼리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또 도전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조금 자유로우신 우리 교우들은 1부 예배를 참석하시고 또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2부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또 5월과 6월의 시간을 이렇게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하는 가정들은 온라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광고입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스승의 날이 주중에 지났는데요. 교회도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전부 출석했을 때 20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작은 선물을 교회가 준비해서 부서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께 전달해 드리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 번은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기를, 평안하시기를, 더 잘 맡은 사명 감당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 광고입니다. 교회 상수도 연결 공사가 오늘 진행되고 있는데 오실 때 주차하시는데 불편하셨을 겁니다. 그동안 지하수를 썼는데요, 수량이 줄어서 어려웠어요. 우리 주방에서 설거지 하실 때는 물이 안 나오니까 설거지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참 힘드셨을 거고, 주일에 화장실 사용하실 때도 좀 불편하셨을 텐데 수량이 줄어서 그래요. 그래서 상수도를 연결하면 이제 오늘 공사가 오늘로 종결이 될 텐데 다음 주부터는 시원하게 또 넉넉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잘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다짐하듯이 한번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용권 사용하겠습니다. 한번 다짐하듯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용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용권 쓰십시오. 부담 없이 마음껏 쓰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몫은 마음껏 쓰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용권 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요게 아니죠. 혹시 무너지셨을지라도, 혹시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셨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시라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 이용권 우리 마음껏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그 사랑 얼마나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했고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을 인정해 주셨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부끄럽고 낯뜨겁고 면목 없어도 다시 한번 부르짖고 돌아가십시다. 속아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모른 척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와 기름 부으심이 속보일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와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